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한 15, 16년 전에 이 본문 말씀을 히브리 성경 문법에 입각해 가지고 아주 열심히 분석하고 잘 정리해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오늘 전에도 말씀의 그 단어 하나의 뜻이라든지 문장 구조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유익하기도 하고 또 뭐 말씀의 본 뜻을 전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도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지금까지 그 이후로 15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틀려서가 아니라 그 15년 전에 분석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15년을 이 말씀의 실제를 살아왔습니다. 그 살아온 실제를 설교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또 앞에서 거의 9장 가까운 지혜의 말씀을 계속 반복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조금 더 말할까요? 언어적, 문법적 측면보다는 실제로 지혜를 얻어 살아온 우리의 경험에, 우리 실생활에 좀 입각해가지고 한 번 더 전하고 또 듣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것의 지혜의 근본이다. 시작이란 말입니다. 첫걸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를 얻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 지혜롭다 한 것이 무엇인가? 다 부정하는 거냐? 뭐랄까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쉽을까요? 1급 지혜가 있고 2급, 3급 지혜가 있다면 3급 지혜가 다인 줄 아는 사람이 1급, 2급 지혜를 아예 모르겠죠. 이 3급 지혜 수준에서 계속 자라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 사는 지혜, 처세에 관한 지혜는 이렇게 쭉 자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전혀 쓸모가 없는 때가 있어요. 자, 딱 숨이 끊어졌어요.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제 어머니하고 통화하는데 동네에 어머니 또래 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피부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집에 자녀들이 많아요. 딸 낳다가 마지막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딸들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잘 돼가지고 자랑할 게 많은 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자랑하는 결국에는 돈이죠. 그리고 두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거의 밖에서 하면 교제를 잘 안 하고 열심히 해서 진짜 이렇게 말하면 시골에서 알부자야, 알부자. 그래서 여기선 타고 이렇게 시내 왔다 갔다 다니다 보면 이제 나이가 중년이 넘어가니까 자랑할 게 뭐예요? 자식하고 가진 거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 나이가 지금 이제 60대 중반인데 말이죠. 66세인가 되는데 피부암으로 불과 1, 2년 전에도 막 그 자랑하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가난한 자나 많은 자나 뭐 다 죽는 것이지만 그렇게 자기가 해온 말을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하냐는 거예요. 허무. 똑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을 옛날에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저 어릴 때 우리 아버지랑 우리 집이랑 그 집이랑 두 집이서 교회를 거의 끌고 갔던 집이에요. 교회를 세워서 작은 교회를 세워가지고 아버지가 본 고향교회에서 나와서 우리 시골에 하면 그 교회 다 가보셨죠? 그 옆에 산 밑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옛날에 하나의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세운 두 집이 우리 집이랑 그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이 그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나와서 다시 본교로 돌아올 때부터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그게 30년 전 이야기죠. 30년 더 된 이야기죠. 그리고 생활하면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열심히 산 결과 많이 얻어야 됐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지 30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것을 자랑을 하더니 숨이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과연 무엇을 가지고 갔냐? 다 놓고 갔지 무엇을 가지고 갔냐는 거예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갔냐? 솔직히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 주일 한 번 지킨 적이 없는데 어떻게 30년 전에 하나님을 붙들고 갔겠어요? 자, 1급 지혜. 그래서 참 지혜. 1급에서 보면 3급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1급에서 보면 10급을 뭔 지혜라고 부릅니까? 1급의 최하빠리보다 10급의 최상급이 못한데 우상을 1000개를 모아놔도 첫날 교회 문턱을 넘고 들어와서 머리를 숙인 것보다 못한데 어디다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 그럽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함이 없는 자는요 율법이 없어요. 특징을 보세요.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는 자는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창세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다스린지를 몰라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를 닮았는지를 몰라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된지를 몰라요. 출애굽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몰라요. 레위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결한 삶에 대하여 죄와 의를 가리는 걸 몰라요. 민수기 그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몰라요. 우리가 제 아무리 노력해도 기껏해야 광야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몰라요.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니면 천없는 지혜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반드시 어둠을 만나게 될 거고 간조한 땅을 걷게 돼 있어요. 뱀과 정갈이 드글드글거리는데 맨발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갖출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 오경 이것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볼 것이 나를 보세요. 나를. 창세기가 없던 나는 얼마나 교만한가. 레위기가 없는 나는 의와 거짓을 불의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철부지가 되는 것이고 신명기가 없는 자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과거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지혜가 있습니까? 사람에 대하여도 뼈와 살은 알아도 정신을 모르는 자요. 먹으면 힘이 나는 것은 경험해 알지만은 뼈를 쇠하게 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술을 먹으면 정신을 잃고 사람다움을 잃는 것은 알아도 술을 먹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는 마음이 들게 하는 악한 영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근심 많아서 꿈자리가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귀신을 알고 귀신한테 상을 차려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어둠을 무서워하면서도 그 어둠을 이길 힘은 전혀 얻지를 못하는 사람. 여호와 경외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귀신을 이길 지혜가 없어요. 방법을 몰라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귀신을 이깁니다. 이렇게 지혜가 좋은 것인데 만일 이와 같은 지혜가 없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먹는 것을 바꾸면 될까요? 집터를 바꾸면 될까요? 아닙니다. 직업을 바꾼다고 나 자신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무지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는 3급에서 최상급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3급의 1등은 1급의 발가락에 때만큼도 못하다고 그래서 똥이라고 버렸다 하지 않습니까? 창조주를 아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테네에 갔더니 세계 철학자들이 유수의 철학자들이 거기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멍청한가 하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대로변에 우상이나 우상을 쫙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다리에 이쪽 다리 끝에서 저쪽 다리 끝까지 우상을 쫙 늘어놓은 거 본단 말이죠. 그러고도 그렇게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혹시 있을지 모른다 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이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지혜롭다.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한단 말이거든요. 철학자들이 다 모였는데 하나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서 이 바보 멍청이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고 보세요. 알지 못하는 게 뭐 지혜가 있어요. 섬기는 그분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랬더니 이 철학자들은 바울을 보고 이 말쟁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가 뭔 말이 많아 이렇게 무시했다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르쳐줄 때 창조주부터 가르쳐줍니다. 창조주부터. 너희가 연구를 참 많이 해서 세상에 신이 있다는 것과 그 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신을 아버지로 불러야 한다는 것과 아버지로 존재하는 신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냐고 가까이 있다는 것까지는 잘 알아냈도다. 그건 맞아. 그까지는 맞아 그랬어요.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누구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면 그까지 알아봐야 뭔 소용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3급지의 최상급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누군지 아는데 가르쳐줄게 하면서 그분은 사람에 만든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목석에 거하는 분이 아니요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고 살며 존재하며 기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러면서 쫙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요.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창조주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했으면 그 철학자들이 어떤 철학을 만들어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쳤을까요? 그런데 꼭대기를 알지 못하고 밑에서만 노는 거예요. 그냥. 지혜가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환경으로서 내가 누군지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보는 눈 그리고 타인과 사물에 대한 근본 지식 그것들과 함께 사는 실제 삶을 이끄는 힘이잖아요.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이기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어떤 이 힘이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사람과 사물과 온 피조물을 만들되 멍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성질을 갖고 존재하게 하는 그분. 개는 개의 성질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것이 있고 이 조직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삶의 환경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나와 이 환경을 만드신 그분을 알지 못하면 내가 이 환경 속에서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 나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고 내 다리를 문 개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고 나하고 결혼한 그 사람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먹고 사는 별을 자라게 한 분도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내가 농사를 지어 즉 일을 하여 먹고 사는 것과 서로 사랑하고 관계하고 함께 생활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바른 길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나도 지혜롭고 너도 지혜로우면 좋은데 항상 그러기는 어렵지만 일단 나 자신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냐고는 그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지금까지 지혜를 들어왔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좀 편합니다. 지혜를 얻은 결과가 뭐라면 성경에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영생. 지혜를 얻은 결과가 영생이라는 것을 누가 정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 법을 정하시고 그 법대로 판단하고 이끄시고 실제로 영생하는 결과를 주신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영원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 영원한 분과 관계를 정당하게 맺으면 그분과 함께 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 만일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꿈꿀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영생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붙들면서 우리가 지혜롭다. 나는 사람 중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가 지금 지혜로운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말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자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또는
교회 와서 성경 구절 몇 구절 듣고 가는 그 정도 지식으로 그쳤다면, 그러니까는 여호와를 경외함,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안 나온 사람들은 뭐라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내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음녀의 길에서 벗어날 능력이 어디서부터 났을까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실제로 할 수 있고, 옛날에 어둠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 말입니다. 또는 그렇게 변화된 내가 시작된 시점이 어딜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이 시작될 때부터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죄악의 삶에서 거룩을 사모하고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가지게 된 그 시점은 내 영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떨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야,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한테 맡겠다. 야, 이래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내 어찌 이곳에 있을까라는 기특하게도 이런 마음이 들 때부터 정말로 어둠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죄와 의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서 어느새 의의 편에 서 있고자 하는 이 마음, 그리고 실제로 서 있는 이 놀라운 내 모습이 시작된 시점은 하나님의 영에 내 영이 붙들린 이후부터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혜의 시작과 뿌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고서는 절대로 죄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이 물질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고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비롯해서 영혼을 위한 간구가 누구에게 이 간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내가 전과 달리 알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훈계하시기 때문이었고 벽돌을 쌓고 종탑은 세웠지만 진실로 그 손이 기도하는 손으로 바뀌고 성경을 펴기 위해 뜬 눈이 성경을 읽는 눈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기 때문이고 내가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가 나를 만드신 분이요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부터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눈먼 짐승과 같고 다리 꺾인 재물과 같았을지라도 지금은 눈을 열고 온전한 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은 성령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음녀의 길을 버리고 영생의 길을 걷는 동안에 길은 바꿨지만 계속 방해하고 또 막는 영들이 있단 말이죠. 이 옛 길로 가는 음녀의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그 소리를 걷어내고 아니다 나는 이 길을 계속한다. 너의 소리는 틀렸다라고 판별할 수 있는 능력, 명철. 생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취하라는 이 마귀의 소리, 거부하는 이 결심들. 또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종교적 진리가 있으니 편협한 기독교인이 되지 말라는 사뭇 마음 넓은 것 같은 아량이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한 이 마귀의 소리. 분별하는 능력, 이 명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자라는 지식, 의의 지식입니다. 감시와 통제를 시스템으로 자유를 빼앗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홍보가 순수를 가장한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임을 간파하는 능력까지 얻게 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들려지고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 생각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을 비춰주신다는 건 사실은 생각을 비춰주는 겁니다. 생각이 빛이 비춰져서 밝혀지면 길이 보이는 거죠.
거룩하신 자를 알면 알수록 명철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번역이 괜찮습니다. 명철은 맑고 밝다 그 말이거든요. 영혼이 맑아지고 길을 밝혀 사는 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그냥 폈지만 덮은 것과 같았을 때는요, 우리 영이 얼마나 막든가요? 혼미하고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안 들려질 때는요, 길이 어둡습니다. 최소한 말씀이 보여야 길이 밝게 보입니다. 이제 그 다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길이 밝게 보이는데 저걸 갈 거냐 말 거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경건의 능력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길을 보는 눈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밝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9장 10절 말씀은 참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전체로서나 부분으로서나 어린애나 나이 든 사람이나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요절을 말할 때 잠언의 요절로서 거의 빼놓지 않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심하게 지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해서 처음에는요, 마음이 끌려서 읽기 시작하고 가르쳤는데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뭡니까? 마음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무디게 듣고 그러려니 식상하다 그러죠. 맨날 듣는 소리 간다고요. 본래는 제일 중요해서 암송하고 자주 했던 이야기인데 그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자주 듣다 보니까 진짜 무심하게 지나치는 소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요, 잠언을 우리가 척추뼈가 있고 옆에 갈빗대가 있다 한다면 아주 중요한 갈빗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자,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이 있고요,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즉 이게 목적이라면, 사실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이 8장 35절의 목적이라면 9장 10절은 잠언을 말씀해 주신 이유입니다. 너희가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명철을 얻으려면 거룩하신 자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최종적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는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했더니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지혜를 말하는 원인과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 그래서 지혜를 얻는 목적, 결과는 생명과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함부터 시작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스스로 확인을 해보아야 내가 진짜 생명을 얻은 자인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두고 갈 때에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취해 주실 것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는 이 땅에 많은 것을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저 역시도 세상에서 학교 공부를 하면 적게 한 건 아니지만 저희 자녀들한테 애들이 잘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공부를 못합니다. 사실 셋 다 공부를 잘 못하는데, 양심적으로 말하면 제가 어릴 때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러면 아비는 지는 공부를 그래도 좀 했으면 자식들을 좀 잘 가르쳐야지 왜 안 가르치냐, 누가 가르치고 싶지 않겠습니까마는 그 시간에 애들을 데리고 가정 예배를 합니다. 저의 게으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이들에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모든 걸 포기한다, 이 땅에서 잘해봐야 뭔 소용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영성이에요.
그 다음에 인성이요, 그 다음에 지성이요. 근데 세상에서는 지성부터 높은 값을 매겨주고 영성 거의 취급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가치 기준과 이 비중에 있어서 영성이 제일 중요하고 인성이요, 지성이다. 이걸 언제 가르쳐줘야 되냐면 어릴 때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누구의 영혼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가까운가 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살아보니까, 공부도 적잖이 해보고 신앙생활도 적잖이 해보니까, 이제 적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영성을 중요시 여겨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공부 못한다는 게 자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영혼입니다. 즉 샤먼식으로 하면 지혜로운가, 그렇지 아니한가. 근데 성경이 뭐냐면 어려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힘을 씁니다. 그 힘쓴 것만큼 나머지도 좀 잘했으면, 잘하는 아비였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심적으로 고백하는데요, 저보다 훨씬 학교 공부를 많이 못한 제 아비가 저를 가르친 수준이 대학원까지 나온 제가 제 자식들을 가르치는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진짜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봐보세요. 저희 아비는 표현하자면 영성도 그래도 설교할 만하고 지성으로도 대학원 공부도 할 만하고 여기까지 촌에서 학교 공부를 못한 아비가 키워냈어요. 근데 나는 그 좋은 아비한테 배운 것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많은 교육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들을 나만큼도 못 키워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예전 조상들의 세대만 못하다는 게 남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오늘 우리 새벽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아비가 나를 가르친 거, 나를 기른 것에 비하면 나는 너무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나는 아비가 말하면 예 했는데 우리 새끼들은 아비가 말해도 예란 말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면은 저보다 낫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양심적으로 나만 못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보다 믿음 좋은 자식들이 돼야 합니다. 나보다 죄 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식들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오는데 지금 보면 같은 나이 때 나하고 비교해 보면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럼 어디서 오냐? 내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했구나. 내가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내 아비가 나한테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쳤고 훨씬 더 좋은 본을 보여줬었던 거구나. 선지자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의 세대만 못한 일이다. 그게 뭡니까? 학교 공부가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돈은 몇 입 더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건 다 놓고 갑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지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소리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경외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무심히 듣지 말고 잠깐 후면 다 호흡이 그칠 그날이 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시작이요 명철이란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이니라. 여러분, 듣는 귀가 복이 있고 보는 눈이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